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예수의 영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삶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칠리아는 현재 이스라엘의 영토이지만 로마가 지배하기 이전부터 그리스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고대 시칠리아의 가장 번성한 도시국가 중 하나였던 시라쿠사 왕국이 있습니다. 시라쿠사 왕 히에론 2세는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감사와 축하의 뜻을 그들이 섬기는 그리스 신들에게 선물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히에론 2세가 한 번은 신전에 바칠 생각에 순금으로 된 황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기술 좋기로 소문난 대장장이에게 일을 맡겼지요. 그런데 대장장이가 임금님에게서 받은 금을 왕관 만드는 데 모두 사용하지 않고 일부를 빼돌리고 은을 섞어 순금이 아닌 왕관을 만들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당시 유명한 수학자이며 물리학자이던 아르키메데스에게 이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조건은 왕관을 부수거나 녹이지 않고 알아내라는 것이었죠. 왕관을 녹여 부피를 재보면 간단하겠지만 부수지 말라니 아르키메데스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그가 공중목욕탕에서 생각에 잠긴 채 물이 가득 찬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자 몸의 부피만큼 목욕탕 안의 물이 밖으로 흘러넘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같은 무게라도 부피가 다르다는 것을 이용해 금관이 순금인지 다른 것이 섞였는지를 알아내게 된 것을 깨닫게 되지요. 같은 금 1kg이나 은 1kg이나 무게는 같지만 부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르키메데스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목욕하기 위해 발가벗었다는 것을 잃은 채 목욕탕에서 뛰어나오며 이렇게 외쳤다죠. 유레카, 유레카. 유레카는 그리스 말로 나는 깨달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전부터 평범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말이지만 아르키메데스가 사용한 후 뜻밖의 발견을 했을 때 외치는 말, 뜻밖의 발견을 했을 때 외치는 말이 되었습니다. 유레카의 순간들은 인류 역사에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쿵크는 쌀겨에서 위대한 영감으로 비타민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제너는 젖자는 소녀가 천연두에 걸리지 않은 것을 보고 백신을 발견하게 되지요.
하이엇은 값싼 당구공을 개발하려다가 플라스틱을 발견했습니다. 프레밍의 페니신 발견은 그야말로 우연이었습니다. 그 우연을 알아차린 것이 그분들의 위대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연구와 철저한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로서 발명이 있는가 하면 그야말로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는 발견이 있습니다. 발명이 노력의 결과라면 발견은 우연히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깨달음은 생각하고 궁리하다 알게 되는 것이지만 신앙은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뜻에서 계시,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은혜임을 확신하고 사는 기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가르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까?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일은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제자들은 그들 가운데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를 놓고 말다툼을 벌였지요. 그들을 향하여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서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들의 발을 닦아주심으로써 자신이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지는 십자가임을 말씀하셨겠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라고 큰 소리칩니다. 주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하리라고 하십니다. 이런 형편에서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를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는 먼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보혜사는 돕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을 위하여 나타난 자, 돕는 자, 위로자, 중재자, 상담자라는 이런 넓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로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 주기 위하여 사람들에게로 가까이 사람 되어 오셨습니다. 우리말 보혜사는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친 분이라는 뜻입니다. 보혜사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오셔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세상은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분은 분명히 알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또 그들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서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면서 하실 일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계속하여 성도들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진리의 영이심으로 사람들을 언제든지 하나님의 완전한 뜻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가르침에 언제나 마음을 열고 겸손히 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는 말은 기억을 떠올리게 하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던 말씀이 다시 생각나고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지만은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그 말씀은 계속 이 땅에 남아있어 구원의 길을 보여줄 것이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비록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시자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십니다. 성령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세우신 자들이 예수님의 12 사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두 귀로 들었고 하시는 기적을 자기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고도 보았으면서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며 이런 분을 임금으로 모시면 차지할 자리를 두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깨달을 날이 올 것을 미리 내다보셨습니다. 그들이 깨닫고 그 말씀을 위하여 죽을 것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하시자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 죽기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음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은혜라고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람들은 뜻밖의 발견을 했을 때 유레카라고 외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이렇게 외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성령의 도우심임을 확신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신이 성령 받은 사람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짐작도 못하는 이야기를 계속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참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은 그 말을 지금 다시 너희들에게도 한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올 수 없는 곳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묻지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가는 곳을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는 지지 않으려는 듯이 말합니다. 주님,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라도 바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이라도 바치겠느냐?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런 대화를 곁에서 듣던 다른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지라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말씀하신 이유도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예수님께서 말한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실 것은 그들이 근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곁을 떠나시겠다니, 더욱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니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는 일로 염려하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날 것이나 남은 이들이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함이 아니라 불안함이었죠. 제자들이 보는 그 앞에서 보이셨던 그 능력과 권세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의 엉터리 종교인들을 몰아내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12 제자에게 한 자리씩 나누어 주면 더없이 좋았을 것입니다. 더 없는 평안이고 더 없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가시겠다고, 그것도 끔찍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알지도 못하는 완벽한 평안입니다. 하늘의 평안이며 신령한 평안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결코 맛볼 수 없고 막강한 정치력이나 군사를 동원해서라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평안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앞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에 한 가지 더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하십니다. 여기서 두렵다는 말은 겁을 먹다는 뜻인데 계속해서 비굴하게 굴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형 선고받은 사람의 심장이 매우 뛰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을 가리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는 극단의 두려움과 불안에 빠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런 상태에 떨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바로 세상의 임금 마귀가 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돕는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당장은 이해할 수 없으나 일이 이루어지면 비로소 믿게 하려고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아르키메데스의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목욕하기 위하여 발가벗었다는 것을 잊은 채 목욕탕에서 뛰쳐나가 거리로 뛰어가며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미처 몰랐던 것을 깨달았을 때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런 기쁨을 위하여 밤을 새워가며 몰두를 합니다. 목표를 성취한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을 위하여 수고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함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 찬송가 가사를 지은 분은 아일랜드 선교 사역자 퍼거슨 여사입니다. 1900년경 웨슬리 기념 성령 운동 집회에서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바로 이 찬송가의 가사를 썼습니다. 성령 충만을 통한 완전한 성결의 경험이 바로 웨슬리 신앙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감리교회는 성령 충만으로 얻는 기쁨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님께서 함께 주셔서 주는 평강함이 여러분의 근심과 두려움을 내어 쫓고 하늘의 평강 누리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평강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그
그래서 그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명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참 성질 급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믿으셨기 때문이지요.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성질 급하시다고 표현을 외람되게도 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다 도망칠 것입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 너머를 바라보셨습니다. 십자가 넘어 부활, 부활 넘어 승천, 승천 넘어 성령 강림, 성령 강림 이후 그들이 증인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그분의 뜻을 좋아서 행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고자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실 수 있음에도 인간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따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그 옷에 있는 제자들에게, 아직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끝났으니 이제 자리를 털고 그만 일어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앉은 자리에서 계속해서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와 16장의 성령님께서 하실 일과 17장의 교회를 위한 기도를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18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 성질 급하시지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줄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것을 예수님은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이루심을 알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경배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배운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제자들을 포함한 그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특공대에게 이 명령을 주셨던 것이 아니라 오합지졸 같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그 근거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셨기에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고 증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증언이며 그리스도인은 증인이며 교회는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하십니까? 두려워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근심하였고 두려워하였고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편이 그 제자들보다 좀 나은 것은 그랬던 그들이 믿게 되었고 그들의 삶이 증인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믿고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기에, 근심하기에, 두려워하기에, 아니 믿어지지 않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여전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될 것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이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믿을 뿐만 아니라 충만을 사모하며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바람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탈 연을 준비하는 것처럼, 파도를 일으킬 수는 없지만 파도를 탈 수 있는 서핑을 연습하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